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화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이라고 할 때 출애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을 만약에 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마친 이후에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아마 우리와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의하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으니 이제 정복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 출애굽이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는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달을 첫 달로 정하셨어요. 이게 기준이 되는 달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8년 되는 날인데요. 8년이라고 하니까 참 우스우시죠. 굉장히 이게 오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한 그날입니다. 결혼한 그날부터 하루, 첫 해, 둘째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을 따져가는데 출애굽도 이들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이 달이 이들의 첫 달이 된 거죠. 또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어떤 그런 방편을 보여줄 때 사용되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개인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한 70명의 어떤 큰 부족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 가는데 이제는 부족을 넘어서 오늘 이 1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그러니까 에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회중은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적 계보뿐만 아니라 타국인 아니면 이방인들이 이제 이 회중 안에 들어올 자격을 갖췄을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하는 이날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출애굽이 어떠한 의미들을 더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42절 한 절을 택해서 이 42절을 기준으로 핵심 구절로 보고 이 전 단락과 후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42절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한번 가정하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3주간 청년들하고 출애굽기 1장 1절 가지고 출애굽기 배경에 대해서 같이 나눈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나누니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왜냐면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리고 고통받는다는 게 좀 너무 가혹한 것 같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 안에서 430년간 그들이 고통받는 그 시간에 그들만 고통받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니 애굽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실 때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만 고통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겠죠. 어느 때, 어느 시간이 될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하신 그때가 되기까지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을 때, 바로 그날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등장해요. 41절하고 51절. 그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인 거죠. 그때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마침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밤이 바로 이 날이 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42절을 기준절로 잡았던 것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2절에는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들어가지 않은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사실 이 개역개정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쉬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번이 이 42절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42절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42절 전의 앞 단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요, 42절 이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으로 보는 단락을 이제 42절 이후 51절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 단락을 먼저 오늘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는지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라암셋을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숫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라암셋과 숫곳이 어딘지 현재 지명으로는 설명하기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한 번도 바로의 손에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하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이 되겠는 거죠.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유추해 본다면 대략 한 250만,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는 뭐 250만, 300만까지도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요. 왜냐면은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다 뒤로 하고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곱의 아들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 여러 이방 민족이 같이 함께 딸려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아마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목격했던 수많은 여러 민족,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들도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놀라운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40절이 있는데요. 마침내 그때가 되자 40절, 그때가 언제냐면요, 40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430년이 된 거예요. 마침내 그때가 되자 애굽에서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여기에서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록과 더불어서 한 절 더 41절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41절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눈치채셨습니까? 그건 군대라고 하는 단어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힘없는 노예였습니다. 힘이 없는, 싸울 병력이 아니었어요. 어떤 정규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군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오합지졸 같은 이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들이 군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로 부르신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긴 침묵을 깨시고 마침내 이들을 구출해내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43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제는 단순히 단일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정통성이 물론 있지만 이들은 혈통 중심, 혈연 중심의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이제 회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회중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 밤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이 뒤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7개의 규정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6절 첫 번째 규정입니다. 한 집에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밖에서 먹게 되면 회중이 아닌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은요, 46절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요. 뼈는 꺾지 말아야 돼요. 뼈를 왜 꺾지 말라는지 명쾌하게 해석하는 해석은 사실은 없어요. 혹자는 공동체적 단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유월절의 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비유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런데 그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규정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뼈를 꺾지 않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 규정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이거든요. 47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여기에서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혈통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온 우리 앞서 봤던 모든 잡족들,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네 번째 규정부터 들어갑니다. 43절인데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카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다섯 번째, 거류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거류인은 방문객을 의미해요. 그냥 잠깐 들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고요. 45절에 여섯 번째 규정 보니까 품꾼은 먹지 못해요. 타국 품꾼은요,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사키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회중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48절입니다. 일곱 번째, 타국인,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타국인은 정착한 이주자 아니면은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아예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할례를 행하면 됩니다. 할례를 행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같이 함께 동일하게 지닌다면 그들은 같이 함께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키신 하나님의 그 지키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유월절 규례인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또 있어요. 압달락의 마무리 41절을 마무리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했던 것처럼요. 사실은 51절 여기에서도 뭔가가 등장하는데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무리대로라고 하는 번역이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된 것을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뭔가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날에 라고 하는 말이 41절과 51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41절에서도 바로 이날에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고요. 51절에서도 바로 이날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군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군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전투하는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구약의 12과 신약의 12 그리고 거기에 1000을 곱한 수인데요. 1000이라고 하는 수는 재미있게도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군대의 규모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투하는 교회들의 무리 14만 4천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불러내어지다. 그 말을 따서 시작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이들, 그곳에서 불러내어진 자,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냥 노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이고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2장 4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4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봤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대대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이스라엘 회중이 지켜야 하는가, 회중에 포함된 자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았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회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회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에 비유할 때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혈통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회중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대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정체성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천국을 향해서,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나안의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 저 안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나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검을 꽂을 때가 아니죠. 우리는 아직 선자로서 싸움을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해야 될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군인임을 잊지 않는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구분하며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로서 살아가시는 주의 군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